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되어서 저희들 늘 기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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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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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세의 때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여러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앞에 나와 여러분의 삶을 자랑해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녀들, 또 내가 이루은 삶의 성공들, 여러 가지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바울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바로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할례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랑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의 문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고자 나타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랑, 육체를 자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소위 복을 누리고자 하지만 고난과 불편함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것들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기는 높아지고자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박해는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네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나도 자랑할 만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바울의 자랑의 내용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이고 바로 나의 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랑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모든 기적들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 외에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십자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병이어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의 중심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할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할례의 유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 할례의 흔적을 보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핵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할례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할례의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그 할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에 할례 대신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내 삶에 간증이, 은혜의 간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간증과 감동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은혜들로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이 내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